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꾸준함을 받지 않고 칭찬만 기록되어져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 권능,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우신 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면 그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강한 능력으로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문을 열다라는 이것은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인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추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전도의 문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었지만 이들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세 가지의 삼중고 고통이 임해왔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모든 지역에 전파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믿고 있는 황제만 신이어야만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핍박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그 핍박의 어려움이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 동족으로부터의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핵심 멤버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까지 오게 됐고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들은 이전에 믿던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트려 버린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하나님으로 바꾼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괴롭힌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즉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도 얼마나 컸을까요? 또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을 통해 주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화라산 지역입니다. 즉 화산이 살아있는 곳이었기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는데 화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지진이 발생되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되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도망자였던 바로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지진의 공포가요, 매일매일마다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지진의 공포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단절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요, 이들이 당연히 힘들고, 아니 복음을 붙잡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할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격려하잖아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우리 힘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견뎌봅시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격려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능을 가졌던, 열쇠를 가졌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작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도 어두운데 신앙생활도 어두운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라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라한 믿음이었대요. 초라한 믿음. 이 초라하다라는 이 글귀를 제가 보면서 이게 오늘날과 또 비슷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참 초라한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발로 차이고요, 사람들의 일에 이리저리 마치 입안에 있는 사탕처럼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또 마음이 안 들면 뱉어버렸다가 하는 일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뚜렷하게 뭐라고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그것을 신앙으로 좀 극복해보고 싶은데 되돌아보니까 내 모습,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한번 위로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자, 위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보잘것없는 믿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게 갈대라고. 요즘에 제주도가 억새가 이제 좀 지는 철이지만 억새가 얼마나 예쁘게 폈습니까? 근데 억새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슬퍼져요. 왜 슬퍼집니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것 같거든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니 뚜렷하게 뭐라고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초라한 믿음 갖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요, 책망을 받긴커녕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해 주신 것일까요?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참 초라해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초라함 속에 어떤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에 주님은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즉,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믿음의 힘, 그것이 보잘것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났던 그 힘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초라한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그 보잘것없는 믿음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온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라는 말씀들 붙여놓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는 그 성구들이 붙여져 있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씀이 돼요. 다른 가게가 다 망하고, 다른 가정이 다 망하고, 다른 가정이 다 깨져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깨달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 깨달음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강력한 것을 기대할 때, 비록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면 그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현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즉, 이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말이죠, 인내했대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배반하는 게 쉬웠을 거예요. 요즘에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뭘 못하냐면 참지를 못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뭐라 그럽니까? 에이, 이것만 길이야? 다른 길도 있어 하고 다 회피해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회피가 쉬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해도 그 상황 가운데 견디면서 그 상황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잘했다,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까요? 저는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했을까요? 저는 불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마음이요, 막 유동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을 의지하니 오히려 그 속에 견딜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작은 것에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오히려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나는 건요, 이들은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것이 뭡니까? 이긴다. 이 이김이라는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특별히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김이 바로 세상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다라고 말이죠.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믿음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은 세상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들을 거부하며 그들의 가치를 거부하며 무엇을 지키고 있냐면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져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쓰러져도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역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며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참 막강한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들도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도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에 계속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요. 근데 그 가치관을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것 같고요. 인격적인 것 같고요.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뒤돌아서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빌라델피아 교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어떠한 기준에도 흔들림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견디어내는 역사를 하나님께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칭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잘것없는 믿음이기에 그들이요 인내하는 게 얼마나 많이 인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보잘것없는 인내였을지도 몰라요. 보잘것없는 하나님 선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귀한 모습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모습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두 가지의 위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던 제목처럼 지켜주심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기 한 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십니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으실까요? 여러분들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대요. 넘어지기도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또 잘못된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널뛰기의 인생이었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붙잡으셔서 그 하염없이 실족했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깨달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나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 믿으며 자랑할 만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며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많습니까?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도 넘어지기 일쑤고요. 이건 무겁다고 투덜대기 일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산 위에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십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고 그 자랑하려고 뒤를 되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등 옆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대로 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를 주기철 목사님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설령 총칼 앞에서라도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시다 라고 위대한 고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환난 가운데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입할 때부터 또 우리가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윗이 깨달으니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몇십여 년의 동안 다윗을 휘둘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팔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민물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어떤 믿음일지라도요,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요, 초라한 믿음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김석균 작사 작곡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송 여러분들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에요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그 중간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고자 겨자씨만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몸부림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기둥처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둥처럼 세움받는다라는 이것을요, 그 당시 환경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화라산 지역.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돼요. 지진이 발생되면 당연히요, 건물들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고 버텨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까 처음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할 때 띄었던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에 남아있는 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기둥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지진과 같은 환란이 우리 속에 주어져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어떤 환란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두 기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어떤 것이, 어떤 질병이, 어떤 상황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밀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 기둥처럼 지켜주세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 기둥과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무슨 말이죠? 이 지진과 연관시키셔야 돼요. 지진이 발생되면 당연히 바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도망갔다 들어오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당연히 적은 믿음 갖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키신대요.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더 이상 지진과 같은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그 지진과 같은 역사들, 그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히는 현실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을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세 번째는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4절 말씀에 가보면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근데 그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더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해져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난 정말 죽으면 하나님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하실 것 같아.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요? 기록했대요. 다른 말로 도장 찍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이 놀라운 세 가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결론이 뭐죠? 39절 말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존재, 겨자씨만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속에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했을 수 있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 괴로움, 또 시련, 그 수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몸부림을 치신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란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의지하면서요,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서울교 교인들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여 다른 이들에게 뚜렷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갑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